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 속히 오셔서 우릴 구원하소서. 저녁에는 눈물이 나를 덮었으나 아침이 오면 찬송하겠네. 믿음의 자부심이 성도를 부지런하게 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기독교인의 자부심이라는 내용, confidence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주는 저희 알다시피 이제 기독교인의 dependence, 의뢰심, 그리고 저번 주에는 기독교인의 cooperation, 협동심,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기독교인의 confidence라고 해서 자부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자부심이 성도를 부지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기독교인의 자부심을 갖추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랑 딸, 4살, 2살 된 딸이 있고, 지금 또 100일이 막 지난 저희 지유, 셋째 딸도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을 쭉 키우면서 보니까요, 부모로서 자기 자신의 아이들이 이제 수줍어하거나 자신감 없는 상태로 성장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엑스트로버트이든 인트로버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제 아들은 보니까 좀 인트로버트예요. 근데 그 반대로 이제 제 딸은 저를 닮아서 그런지 엑스트로버트예요. 말이 너무 많아요. 끊이지가 않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엑스트로버트이든 인트로버트이든. 다만 아이가 엑스트로버트이든 인트로버트이든 세상을 대면할 때 당당한가? 사람이 좀 작은 일들 가지고 예민한 게 아닌 좀 쿨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람의 성격이랑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자신감은 우리가 엑스트로버트이든 인트로버트이든 observant한 사람이든 intuitive한 사람이든 감정적인 사람이든 이성적인 사람이든 judging한 사람이든 perceiving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자신감.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발전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paralyzed state, 마비된 상태로 모든 부지런함을 내려놓고 게으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제가 제 아이들을 바라볼 때요, 자기 자녀들이 무엇을 좀 못하는 것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가 고개를 푹 숙이고 기가 죽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모습을 발견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 몇 개 좀 못 풀어도 괜찮아요. 말이 좀 느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자신감을 상실할 때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어깨 피고 딱 당당하게 있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갈 때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게으름의 문제는 게으르냐 부지런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때 부지런하고 싶어서 게으름을 극복하려고 하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금요예배 미니 시리즈도 게으른 기독교인을 위한 해독제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이 게으름과 그 반대어인 부지런함에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게으름의 문제는 게으름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상실된 부지런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게으름으로 인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일들이 처리되지 않는 게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만 구멍나게 되는 우리의 실력 부족과 어수선한 결과 때문에 게으름의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God couldn't care less about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our diligent efforts. 게으름의 문제는 게으름 그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모조리 다 마비시키는 우리의 비참하고 초라한 비극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게으름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릴 자신감을 이미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으면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무력해지고요, 또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부족할 때 속상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좀 실수하셨고요, 그런 것에 속상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어려움들과 실수와 부족함 가운데 자신의 자부심을 상실할 때, 자신감을 잃을 때 그 마음을 찢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게으름의 결과가 아닌 게으름의 동기와 그 상태에 대해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 성도가 자신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서포트할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죠. 하나님은 내가 기죽은 삶을 살기를 바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 어깨 좀 폈다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형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꾸준히 나오시죠. 기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지니고 있음에도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사람들이에요. 저는 정말로 이런 분들 너무 리스펙트합니다. 엄청난 자기 의지와 신념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력이 없고 못났어도 너는 여전히 담대할 수 있어. 담대해도 돼. 자신감 가져도 돼. 너는 여전히 자신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그런 삶을 바라고 내가 너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지도하고 도와주고 이룰 것이기 때문이야. 걱정하지 마. 좀 못하면 어때? 좀 실수했으면 어때? 좀 스크래치 생겼으면 어때? 괜찮아. 주님께서 현재 우리 모두에게 지금 속삭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위로하시는 속삭임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늘 이러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말씀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무너져 내린 자부심이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바람과 마음속 깊은 것에 있는 생각들에 대한 힌트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이 디모데후서를 썼죠.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지하게 부지런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아니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무슨 말이죠? 엄청 부지런했다는 거고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엄청난 부지런함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 바울이 되게 부지런했던 사람이구나. 게으름의 티끌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런 바울의 부지런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게으름을 극복해 해주는 믿음의 자부심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과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건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의 유일하신 결정권과 은혜에 비롯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부지런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자부심을 갖게 될 때 이런 바울의 부지런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 성도를 부지런하게 하는 믿음의 자부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게으른 기독교인의 삶에서 부지런한 기독교인의 삶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 정체성에 대해, 제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조금 사이트트랙이 많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 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자주 나누는 말씀 구절은 아닌데, 하지만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해요. 제 삶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들도 이 말씀 구절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계속 그 은혜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자부심을 가질 때 부지런히 수고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자부심을 둘 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들을 당부할 때, 부지런한 수고를 부탁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라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로 다시 돌아가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도 그렇고요, 디모데도 그랬을 것이고요.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낙심되는 날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외식하는 히포크리시야.
너는 사도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야. 소리 질렀을 것이에요. 그뿐인가요? 아까 전에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읽으면서 본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내쫓으려고 했죠. 바울을 두들겨 팼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행한 일들 뿐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생겼었죠? 바울이 처하게 되는 환경과 상황들도 마찬가지로 비참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 뭐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환경과 상황들도 사람들이 가만히 냅둬도 여전히 힘듦과 고난을 겪겠다는 것이. 하필이면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파손을 합니다. 우연치 않은 위험들을 자주 맞이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역인가? 왜 이렇게 방해가 많지? 사람들도 내버려두는데 왜 환경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삶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실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뭐 나를 안 좋아하고, 심지어는 내 삶의 상황들과 환경들도 내가 하는 사역들을 자꾸 방해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부르심인가 의심하지 않나요? 이쯤 되면?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사실은 이 바울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가 제자화한 디모데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죽는 날까지 그 모든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소명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자부심을 자신의 노력과 사역과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 성공과 임팩트에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읽은 1장 9절 디모데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비록 나의 상황과 환경들은 나아지지 않았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도, 여전히 나는 실력이 없어도, 여전히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세우셨다. 은혜에 대한 자부심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단어가 irrevocable이라고 나옵니다. irrevocable. 한 번 내뱉으신 말을 도로 주워 담으실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결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노력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부심을 두므로 언제나 어디에서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peers 가운데 그분의 결정과 생각에 따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능력이 있고 크레덴셜들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못해도, 아직은 좀 미성숙해도 이게 맞는 길인가, 내려놓아야 하나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전히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부심을 가지고 믿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담대하게 대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 계속 디모데후서 1장을 볼 텐데요. 1장 이번에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결정과 주권에 따라 네가 세우심을 받았으니 자신 있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담당하라. 이러한 자신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부심을 걸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부심을 겁니까? 우리는 많은 때 스스로를 이 게으름에서 헤쳐나오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더 열심히 해야 돼. 나는 아직도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어. 유튜브에서 헤쳐나와야 돼. 나는 성경도 매일 안 읽어. 나는 이번 주 성경 통독 스케줄도 미스했어.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까 읽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많은 때에 우리는 퍼포먼스에 자부심을 겁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왕년에는 이러한 성취들을 하였지. 나에겐 내공이 있지. 한때 나는 위대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였지. 나에게는 이런 학위들이 있지. 나에게는 이런 직장들이 있었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의 성격은 이렇지. 나의 대인관계들은 이렇지.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 받은 것,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성취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의 자부심이 퍼포먼스에 걸려져 있을 때는 자신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하루 성경 읽고 기도했으면 그 하루는 거룩한 선지자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 다 수행했으면 나는 좋은 직장인이고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오늘 하루 성경 읽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으면 그 하루 종일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맡아야 했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면 나는 해고당하기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중적이게 느껴지게 되고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자부심을 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오늘 하루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 보잘것없는 나를 매번 실수하고 실패하는 나를 여전히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여전히 맡겨주셨어. 나는 오늘도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또 맡기시고 일하게 하셨어. 나 같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갈 자격도 없는데 여전히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심지어는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셨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일함으로 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하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당부합니다. 실력을 쌓음으로 강해져라. 더 지식을 쌓음으로 강해져라.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함으로 더 부지런함으로 강해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부르신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게으름에서 헤쳐나오게 할 수 있는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자부심을 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향하셨어. 거기에 자부심을 거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억합니다. 복음이 뭐죠? 여기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이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고 11절 말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았죠? 여기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복음을 기억함으로 자신이 수고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나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부지런히 수고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자부심을 갖는 것이 우리를 게으름에서 건져낼 해독제이자 백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은 곧 10절 말씀처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디에서 날마다 발견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상기시킬 수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이 성경이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의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곧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계속 읽을게요.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게으름을 극복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자신감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매번 접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자부심을 걸을 수 있는데, 두 번째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또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보는 것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또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그저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성경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도 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기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건지셨다, redeem했다, save했다, soteriology, 뭔가 구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저 영적으로만 알고 abstract한 컨셉으로만 알고 그냥 말씀으로만 알고 그냥 내가 죽으면 그러면 구원받겠지 이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매번 매순간 누렸다는 것이에요.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까지 말이죠.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발견한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아무리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그를 건지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들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경험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었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렇게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바울의 수고함이거든요. 부지런함이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바울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사역. 사역하지 않았으면 교훈할 필요 없죠. 행실이 있을 필요 없죠. 의향이 있을 필요 없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을 필요 없죠.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면 박해를 받을 이유도 없었죠.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었죠. 만약에 이 바울이요, 이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요, 굉장히 평탄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 되게 편하게 해줬을 것이에요. 이웃들도 굉장히 편하게 해줬을 거예요. Good. He finally let go of his ministry.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만날 필요 없겠구나, 이 사람은. 이웃들도 편한데,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사역에 동참함으로 사람들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이랬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당하게 되죠. 왜 그랬나요?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니까 당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복음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또 이런 부지런함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복음의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겠다는데 왜 계속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까? 왜 이렇게 오해도 많이 생기고 왜 이렇게 자꾸 관계들도 안 좋아지고 힘들어질까? 그런데 그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늘 바울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참여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사역에 참여할 때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더욱 자부심을 가짐으로 자신감을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이제 리더로 섬기게 되시는 분들, 또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너무나도 자주 말하잖아요. 패턴이 안 보이세요? 패턴 보이시죠, 여러분? 목자를 열심히 섬기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오히려 섬김을 받았다. 내가 더 은혜를 받았다. 내가 더 축복을 받았다. 왜 그런가요? 사역에 동참함으로 힘들었겠죠, 당연히. 얼마나 시간 소모가 얼마나 많이 됐겠어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이게 에너지가 소모됐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예수님을 더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 이 말씀을 그냥 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귀로만 들었다면 이제는 삶으로 체험까지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생각해봐야 할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로 이거예요.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다면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다가도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로부터 건짐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4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 나와있어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4장 17절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건지심 받는 것을 이제 체험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건짐을 받아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중 9명은 자신의 구원을 그저 어떤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였죠. 오직 한 사람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고 여러 고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부지런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많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일이 잘 해결되는 우연의 일치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좀 구원받는 것 같은 누군가 갑자기 뜻밖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딱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경험들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이 바울은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그렇게 구원받는 내용들, 도움받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진받는 내용들을 그냥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이 달랐죠? 그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부심을 갖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삶. 우리가 복음을 피부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받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부음받은 바 되었어요.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피부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축복들과 해결받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첫째로 말씀에서 발견하고, 두 번째로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고, 또한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때 우리의 모든 게으름을 극복해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신감이 어디까지 갔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서 바울의 자신감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게 바울의 자신감이었어요. 이 바로 전에 뭐라고 나와 있었나요? 6절과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 앞에 선 것이죠.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에요. 사형당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여태까지 달려온 거다.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또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자신의 자부심을 걸었을 때 이런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부심을 걸어 자신 있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